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귀한 예물과 또 헌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헌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교회를 사랑해서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이 헌금을 이 우리 교회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렇게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번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호와 이레로 미리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돕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러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기도라는 뜻에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이 이제는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르쳐 준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중에서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힘들고 참 어려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또 어떻게 잘 넘겼지만 내일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양식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저축을 많이 하시고 또 국가로부터 이렇게 연금도 받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만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주기도문이면 전체가 굉장히 막 꼬이게 되고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앞부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건져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죄 짓지 말게 해주고 이렇게 악한 자로부터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우리 죄를 위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가장 이 전체를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이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보다 우리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나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달라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쉽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풍요로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는 싶은데 그래서 또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쉬우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 뒤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는.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생각만큼 쉽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고 내일 삶을 내가 보장받지 못할 때는 이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뭐 우리 회사가 파산되고 내가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내가 더 이상 이제 병들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심각한 그러한 어떤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채무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면 이 기도 누구나 합니다.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풍요로울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 훈련을.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심을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품꾼으로 사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참 비참하고 아주 이렇게 이 어려운 삶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쩌면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이러한 과정을 많이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한번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 경제적인 공급을 받지 못할 때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느 정도 나중에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좀 안정이 돼서, 그 당시는 뭐 아르바이트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막 개척을 하면서부터는 좀 이제 서서히 이런 면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많은, 특별히 명성교회에서 우리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년 지나고 뭐 2년 정도가 돼도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헌금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을 때, 매달 이렇게 청구해 오는 이 관리비라든지 은행 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올 초부터, 작년 말이나 올 초부터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주제가 바로 일용할 양식의 감사입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몇 가지 좀 배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할 때는 뭐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용할 양식이니까 말 그대로 풍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이 들어오는 것과 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밖에 없으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또 뭐 병원비로 많이 나가고, 또 우리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특별히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뭐 자동차를 한 번씩 고치다 보면 큰 액수의 돈이 나가고, 또 어떤 법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면 많은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가는 돈들을 많이 이렇게 차단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지 않은 돈으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정말 하나 아는 것은, 많은 돈을 들어와서 그 돈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길도 있지만, 이 삶은 무엇을 보장받지 못하냐 그러면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삶이 막 이렇게 엉클어지는 것은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그것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 같은 경우는 터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지, 사건 사고를 미리 막는 역할은 못합니다, 돈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미리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경건하고 고요한 삶, 또 이렇게 단정하고 평안한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부자들이 막 어떤 일들이 터짐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뭐 정말로 이렇게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광야의 그러한 길을 이렇게 잘 이렇게 겪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사는 삶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이건 이 삶의 수준이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돈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이 광야의 그러한 이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고향, 항상 우리가 이 돌아가고 싶은 곳, 우리가 이렇게 이 머물러야 되는 것은 이 광야인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도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장막절, 지금도 이미 유대인들은 이 뉴욕에 사는 그러한 이 부유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장막절이 되면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미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광야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사실 광야 생활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위에 이 지중해 이 해변길 또 블레셋 길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 기근이 되었을 때 사라와 함께 이렇게 갔던 그 길입니다. 애국까지 가서 또 다시 그 길로 돌아왔고 또 요셉도 이렇게 종으로 팔렸을 때 그 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 길은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길어도 한 2주 정도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시나이 반도 이렇게 남쪽으로 쭉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이 전쟁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바로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전쟁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그들을 내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뭡니까? 앞으로 전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철저한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고 정신무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이렇게 무기를 많이 만들고 뭐 그곳에서 이렇게 이 튼튼한 몸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전쟁을 대비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2년 동안 하신 게 뭐냐 그러면 그냥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먹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간간히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그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년이 되니까 이제 가데스 쪽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그들로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정탐꾼들도 우리가 이거 도저히 이 전쟁 이길 수 없다. 또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2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 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다시 훈련을 다시 들어갑니다. 2차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20세 이하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갖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실 2년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2년 정도는 경험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들은 2년 갖고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이 천하무적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갖고 이렇게 전술 전략을 이렇게 막 잘 아는 그러한 어떤 이 용맹스러운 군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 우리는 다 행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막 엄청난 이 확신과 충성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만 지르고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여기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의 이 벽이 6m 정도 된답니다. 이 벽의 폭이. 그리고 이 높이는 하늘을 찌를 같이 높은, 도저히 자기가 점령할 수 없는 것도 그냥 믿음 하나로 그냥 가볍게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그러한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늘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적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천만인이 나를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2년 정도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군사로서 잘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결코 그런 삶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이방신을 이렇게 섬긴다든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가진 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처럼 귀중한 기도 제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실은 인도해야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누구나 다 쉽게 기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은 것은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마음에 그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일용할 양식이 뭔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경험 못하면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주님이라는 표현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주라는 것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인이 하는 것에서 첫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종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을 거.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먹을 것을 먹겠다. 나는 자수성가하겠다.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고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건 해본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한 것이 실질적인 자기 주인,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인생 피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며 우리가 이 고생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도 수고로 일하지만 훌륭한 주인님 만나면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대로 이렇게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어디에 많이 내어주냐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국가에, 특별히 국가의 권력자한테 다 이렇게 주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많은 걸 기대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 주겠죠. 그렇지만 국가 권력이 자기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미 국가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라는 곳에서 우리가 참 원하는 국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가는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나 자유주의 국가는 너가 알아서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주인을 자기가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막 경쟁을 시킵니다. 다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경쟁이 불공평하지 않게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만 하고 나머지 일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절대로 국민들의 주인이 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너무 힘들면 약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나 복지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 최소한 먹고 마실 것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 주겠다. 근데 그러면서 국민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다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국가 권력의
메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더 자기의 권리를 얻으려고 나라가 시끄럽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느냐? 나는 일용할 양식을 누구로부터 얻느냐? 내 자신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나의 부모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예.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막 흔들려 버리고 뭔가 뭐 신앙생활 하는 같이 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뭐 악한 뭐 마귀로부터 뭐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를 광야의 길로 보내주십시오. 아예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광야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굶어 죽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솔직히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쌓아놓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떤가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줄 때마다 매일매일 그것을 관찰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살게 해주셨구나. 어떤 사고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늘 기록하십시오. 저는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1개 정도씩은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것을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감사 제목을 기록합니다. 올해는 이제 원래는 한 360개 정도 써야 되는데 올해는 한 100개 정도 썼습니다. 그것을 늘 그렇게 경험하고 감사하는 걸 실질적으로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의 실질적인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거, 아주 획기적인 체험,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냥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핏물로 바뀌고 메뚜기 떼가 어두워지고, 그런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다 무너집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라에 있는 우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토해내면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홍해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3일 전에,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하나도 그들이 능력 있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이 나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 내가 경험해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고백을 하고 힘있게 살려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늘 경험하는 것을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일 합격을 못하면 다시 또 한 2, 3년 더 이게 훈련을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의 강력한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정말 누구도 이렇게
뺏을 수도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갖는 이 믿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실질적으로 날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렇게 체험되시고 그게 완전히 체질화되시고 완전히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생각날 때 이렇게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도와주셨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다만 나는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것을 늘 고백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그래서 얻은 믿음인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순종하며 우리가 구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것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그 늠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